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안식일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한 해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늘 해당에 가셨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당에 온 환자들을 고쳐주시곤 하셨는데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환자 치유를 노동으로 간주하는 바리새인들과 늘 다퉈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안식일에 해당해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예수님은 환자 치료를 노동으로 간주한 해당장과 안식일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일의 전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의 경우 예수님은 그가 치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여자가 치료를 요청하지 않는데도 부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제스처나 도구 없이 말씀으로만 치료하신 것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치료의 목적이 약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았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공격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당하는 여자를 도와주려고 그 병을 고치신 것이지요. 언제부터 그리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년 동안이나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샬이라고 하는 현대 의학자는 현대의학으로 볼 때 이 여자의 병이 척추교착염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척추교착염은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머리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안식일이면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해당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고, 해당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해당의 그 누구도 이 여자의 병이 귀신 들림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자 해당장은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였던 거죠. 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됩니까? 이 얼마나 그들이 악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만큼 유대교의 결례는 무익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당장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할 진정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책에는 36페이지 243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문단마다 39개의 금지된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조항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규정에 의하면 씨 뿌려서는 안 된다. 쟁기질 해서도 안 된다. 빵을 구워서도 안 된다. 불을 지피는 그런 일들을 해서도 안 된다. 물론 1km 이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없었으며, 매듭을 묶을 수도 풀 수도 없으며,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거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병을 고치는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없는데, 예컨대 뼈가 부러지면 응급조치만 가능했지 접고를 시켜서는 안 되고, 살을 베었으면 보통의 붕대만 사용 가능하고 소독된 붕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고 이 규정대로 사는 사람들로서는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인 등을 펴신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 이 규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아니었고, 진정한 율법의 정신에도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연애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이웃을 도와줄 수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규정 준수만을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가르쳐 주셨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동물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말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융통성도 허락하지 않은 악한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르면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에 매인 바 된 여자의 매임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안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죠. 혹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부끄러움이 혹시나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강력한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 쪽으로 오게 되면 모진 그런 비바람이 일어나서 한반도를 지나게 되면 많은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동쪽 해상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3단계로 확산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생활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회에 코로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켜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